사랑의 윤리 강령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윤리 강령 두 번째 명령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방법에는 환난 가운데 참는 것이 있었죠. 환난 가운데 참는 것이 어째서 소망을 즐기는 방법이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람들이다. 하는 반증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까닭은 우리가 주를 향한 경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떠도는 말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융통성 없게 살고자 하는 영적 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서 환난 없이 편하게 잘 사는 사람 맞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드물게 존재하긴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그의 경건이 가짜이든지 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종교인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달리 말해서 세상과도 잘 어울리면서 교회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은 없다. 세상과도 잘 어울리면서 주님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은 없다. 한원하면 꼭 먹고 알도 먹는 일거양득을 챙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나의 실속과 행복도 챙기고 우리 주님의 실속과 영광도 동시에 챙기는 그런 영적 가심비 넘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세상에 속하여 나를 위해 살든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는 당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 행복보다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꿈과 행복보다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헌신을 가정의 큰 기쁨과 행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이란 말은 나를 바쳤다 또는 나를 드렸다 하는 뜻이죠. 달리 말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는 나를 주님께 바쳤다 하는 뜻이 헌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나는 그 믿음의 참됨을 증거하는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자신을, 내 영혼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주장하고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아니, 아직 그가 그 자신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신의 헌신의 증거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을 단 한 번도 주님께 헌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흔히 믿음의 가정이다, 기독교 가정이다 할 때 이 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이다 또는 주님께 드려진 가정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에 따라 믿음의 가정의 최우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주님을 향한 자신의 영혼의 심장을 바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주장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한시한다면 오직 자신의 가정과 그 행복을 위해서 산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종교가 기독교인 가정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가정, 주님께 헌신된 가정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정의 행복보다는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분을 섬기는 일이 제일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이와 같다고 해서 자신의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버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요점은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만약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표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꿈을 갖고 직업을 갖고 인생을 살아내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또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의 궁극적인 원인과 핵심의 동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람이며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바른 경건을 갖고 살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세상이 증언해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기뻐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의 환난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영광의 상급의 하늘 열매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영적 상급의 열매들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늘 소망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함으로 기꺼이 인내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윤리 강령 세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의 필요들에 참여하라. 너희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라. 이 두 어구는 같은 맥락이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성도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거룩한 자들의 필요들에 참여하라. 너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거룩한 자들의 필요들에 참여하라. 달리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서 물질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너희는 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쉽게 표현하면 도와줘라. 너희 것을 나눠줘라 하는 말이죠. 특히 참여하라는 문구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눈 패스인데 이 단어는 재정적인 후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본문을 다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라. 너희는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라 하는 뜻이죠. 앞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 7가지를 나열했어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7가지 은사는 정교적인 은사로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꾸준히 나타났던 은사들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은사가 둘이 있는데 구제의 은사와 긍휼함을 베푸는 은사, 구제의 은사와 긍휼함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 두 은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공식적인 후원인가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개인적인 후원인가? 교회를 통한 공식적인 후원인가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개인적인 후원인가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구제의 은사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은 교회 차원에서 행하는 후원으로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를 돕거나 또는 주님의 몸된 지체인 이웃의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형편이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살피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후원해 주는 것이죠.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큰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은 교회들 또는 개척교회를 경제적으로 든든히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의 은사입니다. 반면에 긍휼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들의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관심 있게 보시며 어여쁘게 보시는 영광스러운 후원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되새겨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이와 같은 긍휼함의 은사 행위는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히 지켜보시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히 지켜보고 계신다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 결코 잊지 않고 상급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여 인색하거나 그들의 궁핍함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은 큰 교회는 이웃의 작은 교회들의 그 어려움과 그 교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당신의 몸된 지체인 연약한 교회들을 구제하여 돌보라고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교회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는 또 다른 성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서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라. 교회는 서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라. 하여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의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가 되어 교회 안에 경제적 기근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서로의 든든한 경제 후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